네,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식을 가진 부모의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 여러분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은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얼마나 속을 썩이고 그러는지. 근데 어느 집에는 자식들은 괜찮은데 부모가 엉망이에요. 부모가 엉망이라서 자식들이 빗들어 나가고 부모의 사랑을 기대하지 못해서 컴퓨터 중독이 되고 또 나중에 커가지고 마약까지 손을 대고 그런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으로 살면서 결혼까지 해서 아들을 얻은 어떤 부모는 자기는 공부를 못했지만은 내 자식이 공부를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하버드라고 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막 태어났지만은 커가지고 나중에 하버드 대학에 꼭 들어가라고. 저는 이제 태어나니까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었고 의심 없이 그냥 교회에 끌려다니다가 이렇게 목사까지 됐는데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교회에서 이렇게 잔치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기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조금 이제 살만해지고 나서는 어린이날 제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짜장면을 사줘요. 짜장면 먹는 날 아주 기분이 좋죠. 그리고 조금 또 잘 살게 되니까는 선물을 주는데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총 같은 거 이렇게 사주고 이제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가정의 달 어린이날을 맞았다고 해서 이날만 잘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가정의 자녀들이 홀대받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국말로 어린이라는 말, 이 말은 1920년대까지 없었습니다. 한국에. 근데 일본에 유학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이 유학하고 와서 어린이를 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의 이름이 그전에는 어린 것, 이놈, 애새끼 실제로 그랬어요. 어린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1920년도까지.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저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어린이를 좀 존중해야겠다. 그래서 이놈, 애새끼, 이 어린이의 칭호를 어리신이, 어린데 존중해서 어리신이. 그래서 원래 우리 한국말로 1920년대에 어린이가 어리신이었어요. 근데 어리신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도 아닌데. 그래서 어린이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굉장히 존중하는 그러한 이름이죠. 근데 여러분들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저기 제가 자료 화면에 누가복음 18장 16절의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성은 5가지가 있는데 순수합니다. 또 겸손하죠. 어린아이들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고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죠. 그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순수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정직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신앙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 자세가 정말 주님을 대할 때에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도 어르신들이 여기 많이 있지만은 내가 뭐 석박사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입문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하고 재벌이 되고 회장이 되고 소용없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은
자식은 우리의 멸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6절에 보면은 자식은 노인의 멸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노후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농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자식 농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 농사를 많은 사람들은요, 공부만 잘 가르치려고 하버드, 스탠포드 이름을 그렇게 지는데 공부만 잘한 자녀들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요, 자녀 교육을 최고 잘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니까는 그 민족들은 자자손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노벨상 받는 사람의 15%에서 20%가 유태인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태인들 아닙니까? 유태인들의 교육은 신앙 교육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다음에 그들이 교육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교육할 쉐마 교육을 하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토라를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뭘 가르치냐면은 지식보다는 지혜롭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우리는 내 자녀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도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어린 자녀들에게 그러한 심정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어린 세대들은요,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는데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사실은 자녀들에게 지성과 인성도 중요하지만은 영성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성보다는 인성이 중요하죠. 인간 됨됨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이 잘 안 되는데 결혼이 잘 안 되는 것은 옛날에는 조건을 따졌어요. 너 연봉이 얼마냐? 10만 불이나 20만 불이냐? 내가 20만 불이니까 너 20만 불 돼야 돼. 옛날엔 그거였는데 연봉만 맞추다 보니까 금방 이혼해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됐는가? 사람 됨됨이가 되는 것은 뭡니까? 신앙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해요. 그래서 솔로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도 결혼 많이 안 합니다. 한국은 인구가 막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결혼 안 하냐면은 결혼해서 집장만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혼자 살려면 오피스텔 하나만 얻어가지고 충분히 사는데 결혼하려면은 남들 눈치 봐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결혼하면 다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구가 줄어요. 가정이 생기질 않는 거죠. 성경은 가정을 이루라고 했는데 가정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결혼해도요, 저춘살입니다.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한 가족이 한 명도 안 나요. 0.8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율이죠. 그래서 한국은 애 2명 나면 아파트도 막 당첨되게 해주려고 막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저출산율입니까? 부모들이 즐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인 사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존하는 가족들을 보면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들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이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의 시대가 됩니다. 저도 엊그저께 한국 갔다 왔는데 우리 딸이 있는데 딸이 저랑 얘기하는 거 10%, 지 엄마하고 저쪽 구석대에 가서 얘기하는 게 90%.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은 뭐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나중에 한 50대 50으로 좀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좀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어떤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아버지가 받았어요. 아버지 저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엄마 바꿔줄게. 아버지 부재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가만히 있다가 왜? 돈 필요하냐? 뭔 일 있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그동안 제가 아버지한테 소홀하게 했는데 아버지 고생 덕분에 오늘 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가만히 침묵을 하고 있는데 아들은 속내심이 아버지가 이제 감동이 됐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한참 있다가 뭐라냐? 너 오늘 이상한데 너 술 마셨냐? 네. 여러분들 요즘 가정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이 돼야 되는데 복된 가정이 되지 않으면은 한국말은 재미난 말이 많이 있어요. 집에다가 구석을 붙여가지고 집구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자녀 교육이 잘 돼야 되고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성경적인 이제 자녀관과 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노엽게 하다라는 페라기조라는 말은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서울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1000명을 리서치 조사해 봤는데 청소년기에 지금 나에게 가장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군가? 1위가 39.2%인데 제가 놀라는 얘기하면 놀랄 줄 알으면 그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1위가 나에게 가장 큰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군가? 1위가 부모 39.2%.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이 흥하라, 잘 되라, 출세하라 막 그러는데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를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면은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제가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성경은 정확하대. 부모들아가 아니고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 아비들아는 부모를 다 통칭한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러면 노엽게 하고 상처를 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된다는, 낙심하게. 낙심한다는 말은 성경적인 언어로 어떤 뜻이냐면 애가 풀이 죽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다는 거죠. 내 자녀들을 어린 시절에 낙심을 주면. 근데 여러분들 학교 보내면 되겠지 하지만은요, 심리학자들, 아동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아이들의 인격과 성품이 90%가 6세 전에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어릴 때에 부부지간에 막 부부싸움 하면은 애 끝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해도 어디 나가서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찻집에 가서 카페 가서 조용히 해야 돼. 애들 있는 데서는 부부싸움도 해도, 왜냐하면 6세 전에 성품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직접적으로 안 줘도 부모가 하는 것을 워칭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눈은 항상 24시 CCTV예요. 다 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게 뭐냐면 저기 써놨지만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이놈, 무관심. 또 애들이 둘이 있으면 편애하고요. 그다음에 심한 질책을 하죠. 야단을 쳐도 그냥 꿈밥만 딱 주면 되는데 그냥 엄청나게 막 그냥 폭풍 야단을 쳐가지고 회생 불가능하게 애들을 만들어버려요. 애들이 질색을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부모는 애들을 너무 챙겨요. 과잉보호해요.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도 보면 자기 애를 딱 끼고 그냥 좀 방목해도 되는데 너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노엽게 하지 말라라 그랬는데 부모가 자녀를 가장 노엽게 하는 게 뭔가 제가 연구해 보니까는 말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의 상처. 한국말은 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 안 되죠. 저는 어려서 우리 세대는 그런 욕 많이 먹어서 선생님들도 욕하더라고요. 학교 가니까. 집에서 아버지한테 욕 먹는 것도 힘든데 선생님들도 욕하더라고요. 집에서 아버지한테 맞는 것도 힘든데 선생님들도 막 때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없겠지만은 심한 욕하지 않습니까? 무슨 놈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 상처되는 것이 말로 상처가 되는데 제가 저 잠언 15장 4절 써놨는데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상처를 주는 것이 패역한 혀라고 그랬습니다. 온순한 혀는 어떤 온순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덕이 되는 말을 하는 혀. 그다음에 격려하는 말을 하는 혀. 그게 온순한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격려하고 그다음에 덕이 되는 말을 많이 해야 돼. 패역한 혀는 뭐냐면은 상처를 주는 말이죠. 진리를 왜곡하고 어리석은 혀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준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정에서 쉽게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너는 어째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이건 뭐 어려서 수십 차례 그냥 매일 듣는 얘기예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말이야. 씻으라 그러면 씻을 때 씻어야 되고 말이야. 밥 먹으라면 같이 밥 먹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큰 장애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무시 안 당하고 잘해보려고 그러지만은 상처를 받아서 낙심이 돼서 포기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의식을 당하는 게 굉장히 싫죠. 형은 안 그러는데 넌 왜 그 모양이냐? 형 얼마치만 하라고요? 반만치만 하라. 예? 우리 많이 듣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형은 우쭐대지만은 동생은 확 쭈그러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 애들이 뭐합니까? 쭈그려가지고 컴퓨터 게임하는 중독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아이들이 크면은요 정서가 불안전해서 사랑을 찾을 곳이 없어요.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도 사랑을 못 찾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또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커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커서 중독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만족하면은 그런 거 다 이겨내는데 꼭 독한 술을 먹어야 돼요. 그거 먹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절부절 하면서 뭐 해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 파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그 마음이 불안하니까는 돈을 한 번에 많이 벌려고 뭐 합니까? 도박하지 않습니까? 도박. 예? 중독이라는 게 중독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중독은요, 삐뚤어진 인생들이 다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는 한 가지 중독이 좀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고개를 한번 삐뚤어 보세요. 아닌 척 하려고 다 정자세 하는데,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는요, 말에 상처를 주면은 자신감을 잃어요. 자신감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극적이 돼요. 부정적이 됩니다. 방어적이 되고 반항적이고 공격적이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말에 상처를 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말을 곱게 해야 됩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내가 공부 못했는데 그 피가 그 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공부 잘한다고 출세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부모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요. 부모가 본을 보일 수 있는 주무기가 있어요.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죠. 저는 제가 목사까지 된 것은 저희 어머니가 저 사진처럼 저렇게 하고 저를 교회 끌고 다녔어요. 그 시절에 포대기 하나 없고 동생 없고 나 끌려가지고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고 그리고 부흥회하면은 옛날에 목사님들은 능력이 있어요. 요즘의 목사님 능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부흥 강사님들이 저녁 집회 참석하면 애들한테 뭐 해줘요? 이 소뚜껑만한 손바닥으로 그냥 머리를 탁 안수기도 막 해주고 저희 어머니는 애들 잘 되게 하려고 그거 꼭 참석했어요. 근데 그게요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요. 우리 어머니는 선수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적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요 저희 어머니는 밤에 잘 때 애들한테 와서 기도해 주고 가세요. 아버지는 나중에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다 구원받고 교회도 충성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그전에는 아버지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집에 안 돌아오면은 어머니하고 찾으러 가야 돼요.
그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는지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술에 취해서 주무시면은 저희 어머님은 우리가 자는 방에 와서 기도해줘요. 근데 저희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새 눈 뜨고 이렇게 본 때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 명진이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일도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애들한테 하나씩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신앙의 본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우리 애들, 아들, 딸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아요. 목사 애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 애들은 여러분들 뭐 우리 또 자랑하면 또 교회 안 나올 사람 있어요. 그만하겠는데 우리 애들은 잘 돼도 너무 잘 됐어요. 예? 왜냐면은 애들이 부모의 신앙을 엄마, 아빠가 목사지만은 아빠에게 진실한 면을 봤으니까 애들이 삐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애들을 교회 빠지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밥 먹듯이 교회 빠지니까 애들도 막 빠지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너 집에 있어. 그러니까 애들은 제일 좋아하죠. 엄마 아빠 갔다 와. 이러면 막 신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 교육은 철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성수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단장의 기도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옛날 중국의 진나라의 환원이라는 장수가 촉을 정복하기 위해서 양쯔강에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거기 배에 탄 한 병사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가지고 막 노는데 원숭이 엄마가 자기 새끼를 가지고 그 병사가 막 노니까는 양쯔강을 따고 올라가는 배를 쫓아서 막 꽥꽥 소리 지르면서 원숭이 어미가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쫓아오려면 포기도 하지 않고 100리를 쫓아올라온 거예요. 도저히 이제 못 쫓아오니까는 그 배가 협곡을 도를 때에 그 배로 그 원숭이 어미가 확 뛰어내렸는데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그 원숭이 어미 배를 갈라보니까는 창자가 끊어졌어요.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애걸복걸했으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걸복걸한 거예요. 그게 단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누가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합니까? 따라해보세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 눈을 아래로 까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토요일만이라도 나와보세요. 여러분들 부모가 새벽에 나와서 내 자식 이름 부르면서 내 손주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자식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간이 저리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식들이 다 잘 되긴 원하지만 잘 안 돼요. 속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나중에 다 은퇴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뭐 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니네 자식들 뭐 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식은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바로잡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우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이에게 부모가 너무나 중요하고 부모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녀들을 상처 입혔던 것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자녀에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적인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애들 좀 들어오라고 그러시고요.